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작은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때로는 팍팍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렇게 의문투성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또 과거에 겪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섰게 되는데 큰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 진입하기 전에 시내산 그 초입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수를 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에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신의 신실한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도 크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징벌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 것, 그리고 3개월 동안 왕권에서 이렇게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 세 번째는 이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 질병이 내려져서 심판받는 것. 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인구조사인 것 같은데 다윗이 행했던 것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차원의 인구조사였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 많으냐 이것을 따지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고 그 40년의 인생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진리 가운데 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을 세우고 성막 기구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중간에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수대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인구조사를 시내산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원되어진 그 영혼 하나를 계수하면서 바로 그들이 그냥 구원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과 역사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그 각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넘어가셨던 거예요. 진노를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애국 가정이든 이스라엘 가정이든 장자의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속전이라는 말은 코페르라는 말이에요. 덮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덮임을 당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덮임을 당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놓치면은 뭡니까? 질병이 임하기 여기는 질병이 예전성의 번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이그, 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런 인생에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계수에 드는 자마다 계수할 때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이 한 세겔은 20계란, 그 당시 계란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그리고 계수에 드는 자는 20세 이상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쉬라고 되죠. 이쉬,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는 전쟁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남자를 이렇게 계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세겔에서 덜 내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겔은 크게 세 가지 세겔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성소의 세겔. 그리고 일반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세겔. 그리고 하나는 왕실에서 쓰는 왕궁 세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겔은 11.4g이에요. 그리고 왕궁의 세겔은 이 일반 세겔의 2배. 그럼 얼마입니까? 22.8g은 되겠죠. 그리고 성소의 세겔은 9.7g. 성소의 세겔이 단위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세겔이니까 4.58g 정도 되는 은으로 된 세겔을 성소의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의 세결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나이 같은 사람이나 어린 자나 동일하게 동등하게 반세계를 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보면은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합니까? 뭐로 평가하죠? 외모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의 학력이나 그의 지금 직업이나 그가 있는 이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쉽게는 뭐로 평가하죠? 연봉으로 평가해요. 한국에서 셀러리맨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40억을 받는데요. 삼성의 무슨 사장인데 월급장이로 제일 많이 140. 안 놀라시네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는 스포츠 플레이어, 운동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호나듀라고 이제 축구선수. 그분이 그렇게 1,000억을 벌어요. 1년에. 1,017억.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더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때는 뭐 100억을 받든 1,000억을 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얼마를 낸다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요. 반세계.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은 부자는 자신의 수입에 맞게 송아지를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조금 가난한 사람은 염소 혹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도록 했어요. 더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릴 수 있어요? 밀가루, 온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속전, 너희 생명을 대속할 속전을 드릴 때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 나가는 자든 못 나가는 자든 얼마씩 드리라고요? 반세계씩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속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다고 해서 내 잘난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못다는 거예요. 내가 못난다고 해서 그 구원에 참여해주는 것이 내 능력 여하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치루신 그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뭐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반세계. 이것은 가장 작은 단위. 가난한 자도 아주 작은 어린 자도 낼 수 있는, 내야만 하는 작은 단위의 돈인 것이, 금액인 것입니다.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뭡니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탁월하게 붙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크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해야 내가 뭔가 되는 듯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전부, 나에게 있는 모든 생명, 여전히 반세계과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중심을, 모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이 반세계과 같은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전으로 반세일식을 거둬들여서 그것은 어디에서만 쓰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를 위해서만 쓰라는 겁니다.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거둬들인 생명의 속전, 그 반세일식 거둬서 그것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만 성막을 재건축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기름이나 포도주나 여러 가지 연료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또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속하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속전을 드리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과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기념이 될지라. 그들을 영원히 대속하는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 우리가 이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나를 계속하여 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이 구원의 이 본성 가운데에 반열 가운데 세워주셨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반세계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로 또 삼게 하셨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 우리가 놓여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을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은혜를 늘 언제나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간섭하신과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